아이고 이게 야외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또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이게 또 설교하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적응하기 힘든데 아무튼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저 사람이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이라고 해놓고 부제로는 무엇이 중헌디? 그리고 내용은 귀신 이야기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주목을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썼는데 오늘 예수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귀신의 존재 믿으세요? 귀신의 존재? 뭐 우리 신혼부부들 이제 연애 끝나고 이제 첫날밤에 이제 잠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옆을 보니까 뭐 귀신이 같이 누워 있다라 뭐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저는 귀신하고 같이 살아요. 때때로 아침에 저는 귀신을 경험해요. 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이렇게 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면은 어떤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확 내리고 이렇게 엉금엉금 막 이렇게 기어 올라와요. 그 여러분들 링이라는 영화 공포 영화 보셨어요 혹시? 우물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흐트러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우물에서도 나오고 TV 밖으로도 막 나오는 그런 귀신을 저는 침대에서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우리 딸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녀석이 잠에서 깨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 침대 위로 엉금엉금 기어오르는 그런 귀신 같은 우리 딸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사탄의 부하들, 쫄개들, 귀신들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은 사탄이 나의 주인과 뭐가 돼가지고 왕이 돼서 그렇게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존재들, 영의 존재들, 특별히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시대에도 귀신은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DC에서 몇 번 경험을 해봤고 많은 주변의 사역자들로부터 귀신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본문, 오늘 사건, 귀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마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귀신 이야기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 오늘 보는데요. 오늘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 부분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죽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어두운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이제 건너셔서 이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도착을 하세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 젠타일,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라사라는 지역은 부정한 곳이다, 언클린한 곳이다라고 이제 여겨졌던 곳이고, 또 예수께서 이제 다다른 곳이 또 무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무덤도 부정해요, 언클린. 근데 그 무덤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2,000마리의 돼지떼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라는 존재가, 동물이 굉장히 부정한, 언클린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고 있는 돼지떼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 그 지역의 팍스 로마나,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특별히 받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한 로마 제국의 그런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한 로마 제국, 이방 제국,
이게 돼지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 제국이 돼지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암울한 구름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 부정한 것으로 가득했던 거라사라는 지역. 여러분들 포기 바람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포기 바람. 예. 포기 바람. 포기 바람. 그러니까 이 포토맥 강변에 항상 안개가 짙게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해가지고 foggy bottom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 발음, 포기 발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네 상황을 갖다가 잘 증명하는 귀신의 증언을 10절에서 보게 돼요.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여기에서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활동하기 편한 곳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귀신들이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말합니까? 왜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사탄이라는 존재는, 귀신들이라는 존재는 자기들이 스스로 왕국을 만들겠습니다, 세트니 킹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클레임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다 뺏어다가 내 주민들로, 내 백성들로, 내 국민들로 삼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사탄과 쪼무라기들, 우리 똘마니들, 귀신들의 원래 활동은 뭐냐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 자기 왕국 건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파괴할 목적으로 두루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괴롭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계속해서 해치고 두루 다녔다라는 거. 예. 이러한 곳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이라는 어떤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예. 이것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거라사라는 어떤 어둡고 죽음만 있고 부정하고 그런 사탄이 또한 그 귀신들이 활개치기 좋은 지역에 일부러 찾아와 들어오셨다라는 거.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어두운 동네의 커튼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셔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영혼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 어두운 죽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생명신 예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로 귀신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귀신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실은 이 오늘 그 같은 사건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사실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는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마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심한 사람의 예를 들지 않았을까. 조금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의 이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사건을 증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좀 보면은요, 굉장히 out of control이에요. 자기를 자해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미친 짓 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뭐 별을 짓을 다 했을 거예요. 이웃들이. 가족들은 또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았고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네. 이 본문 증거를 보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 고치거나 제어를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단한 노력은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증언을 보게 돼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세요. 파도 치는 물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 땅에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귀신들을 향하여서 귀신아 나가라.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니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수가 많아서 군대라고 불리운다.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거의 한 6천 명 정도 되는 어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어떤 단위로 봐서 약 6천 명 정도가 있는 그런 사단급 정도의 그런 군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기온. 우리가 수가 많아서 군대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엄청난 600마리의 귀신, 6,000마리의 귀신,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귀신들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어떤 하나의 귀신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께 뭐라고 지금 요청하냐면은 그냥 그 지역에 있게 해달라. 10절. 그리고 그 대신 돼지떼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어요. 네. 우리를 이 지역에 거라사에 그냥 놔두십시오. 대신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해요. 질문. 도대체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 여기 오프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이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당히 반응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미리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지 않았다라는 어떤 반증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꼭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는 거를 매일 뭐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의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고 좀 이성적으로 한번 질문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 차원에서도 그 질문 가지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돼지떼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끄집어내셔서 당장 목 치지 아니하시고 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셨는가라는 어떤 리즈너블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추측은 가능해요. 추측은 가능해요. We can have a rough guess, at least. 이 동네에서 내쫓지 말아 달라라고 귀신들이 요청을 했죠. 이 지역의 특수한 산업이 바로 축산업이었다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를 키웠단 말이죠. 축산업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그리고 돼지라는 이 동물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맛나게 즐겨했던 음식의 원료가 됐던 게 바로 돼지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고기.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아주 활발하게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어떤 산업의 어떤 굉장한 그 역군들, 돼지떼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어떤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겠고 어떤 권력으로 삼았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돼지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주민들이 지금 자기들 돈줄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몰살당할 수 있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예수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내쫓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 주민들이, 거라사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귀하고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돼지떼라는 거. 돼지떼이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여기서 좀 버티고 싶었던 거예요. 끝까지. 설마 돼지떼, 지금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지금 이 소스가 되는 것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인가. 이 지금 돼지떼는 이 지역의 좀 특산물이고 이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우리가 좀 끝까지 버텨보자라는 취지에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 간청했단 말이에요. 버텼단 말이에요. 버티기 작전. 귀신들은 버티기 작전에 능해요. 버티기 작전에 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떼들에게 들어갔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갇혔던 사람을, 귀신에게 갇혔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고, 반대로 자유롭게 일종의 숭상을 받았던 돼지떼들 그리고 귀신들은 물 안에 가두셨다라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늘 대하면서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귀신은 과연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돼지들과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다고 했습니까? 아, 돼지가 죽은 건가? 예, 돼지가 죽은 걸로 나와요. 여러분들, 귀신들은 물에 빠져 죽질 않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데 미국 서양 귀신은 잘 모르겠는데 주로 한국 귀신들 중에 물귀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물귀신. 귀신들은 물로 죽지 않아요. 예.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 영적인 존재.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주님은 귀신도 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 주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7절을 볼게요. 5장 7절.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귀신들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Don't bother us.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더 높으신, 더없이 높으신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제우스 신에게 예배했던 어떤 그런 우상 숭배였던 표현입니다. 예, 더없이 높으신. 비록 제우스 신을 찬양했던 표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이미 이 귀신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지금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당할 운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옵소서.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귀신들의 간곡한 애청도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냐면은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운명을 알아요. 귀신들은. 그들의 운명이 언제 끝날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쫑날 때가 됐다. 작살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걸 알아요. 주님을 잘 알아요. 이러한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귀신을 돼지떼를 통해서 혼쭐을 내시고, See, I'm in control. 혼쭐을 내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회복시키셨다라는 사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다라는 거. 본문을 보면 귀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귀신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귀신에게 명하셨다. 허락하셨다. 어떤 모습이에요? 천지만물 지으시고 모든 영육세계를 다스리시면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게 귀신을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귀신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바다도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귀신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주님 따라오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님께서, 그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신 일을 가서 전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명이 있어요.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분명히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렇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데가볼리라는 곳에 가서 전하였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제는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였던 이제 귀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했고 그 모습을 주민들이 보고 20절 뭐라고 합니까? 다들 놀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타이틀 있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처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우리 스스로를 부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가리켜서 별명을 붙여준 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전혀 다른 삶. 다른 사람들 보기에 놀라울 만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저렇게 믿고 따르고 이렇게 저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알고 보니까 쟤는 크리스천이었다. 이상하게 여기고 놀랄 수밖에 없고 보통 이상의 반응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놀라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까지 쭉 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대조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어떤 이순신 신앙을 막 가르치시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꼭 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가서 전해라 라고 하세요.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누구에게는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 데가볼리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행하셨던 일을 전했다라고 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는 이방 도시예요. 이 데가라고 하는 단어는 펜, 숫자 열을 가리키고요. 볼리, 폴리스, 여러분들 아시죠? 도시라는 뜻입니다. 애나폴리스, 인디애나폴리스, 아크로폴리스 맞나? 메트로폴리스, 폴리스라는 도시 이름 있잖아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함께 뭉쳐져서 형성된 도시를 가리켜요.
로마 제국의 그 당시 도시의 형태가 그랬어요. 10개 작은 뭐 읍면 소세지 도시들을 합해서 도시로 형성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비유대인 지역, 이방인 지역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 유대 지역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는 자기 유대인들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를 기다리셔야 됐고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널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해져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자,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결국엔 뭐냐면은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이방 지역으로 처음으로 파송된 첫 이방인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 예, 놀랍죠. 예.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인생.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새로운 삶. 그렇게 사람을 바꾸셨다라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본문 사건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어두운 죽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신 생명이신 예수. 두 번째, 귀신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세 번째,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자, 저는 이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지 여쭙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부정했어요. We were unclean.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났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어떤 physical death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여전히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배신도 당해서 상처도 받고 피곤도 하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계략에 빠지기도 쉽고 우상신에게 휘둘려서 살아가기도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 모두가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귀신 들린 자의 사슬을 끊어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도 끊어내셨다는 사실,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적용을 말씀드리고 적용점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맺을까 하는데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민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적용점을 만들고 싶어요. 자, 우리 주민들께서 이 거라사 지역의 우리 주민들께서 어떠한 반응을 하셨어요? 지금 이 주민들은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생전에 보지 못한,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난 것뿐, 지금 귀신 들린 사람도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주민들도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돼지떼들이 죽고 그렇게도 노력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주민들에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된 거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들의 복의 근원이었던 돼지떼들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반응을 해요. 복의 근원 수장대사, 자기들의 복의 근원이 지금 물에 다 빠졌어.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주민들의 반응이에요. 물론 사실 재산을 잃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생계는 중요해요.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먹고 살아야 하지는 않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물에 수장시켜 놓으셨어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저는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좀 아깝잖아요. 돼지떼 2,000마리면요 평생을 먹고 남아도 될 만큼의 분량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너무하신 것 같다,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제가 한번 구글을 해봤어요. 돼지고기로 요리할 수 있는 가짓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쭉 보니까 충격적인 이 유튜브인 것 같아요. 제목이 이래요: 160개의 돼지고기 요리 아이디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12시인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지금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은 당연히 돼지고기도 생각나고 라면도 생각나고 먹을 것이 생각이 나요. 생계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귀신도 나가고 돼지떼 전체가 몰살당하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그 예수라는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이 동네에서 나가시도록 요청했단 말이에요. 나는 밥 먹는 게 중요하고 내가 DC 와서 성공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영육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진짜 복의 근원을 걷어차고 있어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해요. 귀신들과 주민들이 한 얘기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관치 말고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할 영역과 나가주시면 좋겠는 그런 영역을 여러분들 구분짓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주님을 외치고 붙잡지만 주님이 안 계셔도 될 것 같은 영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나의 성역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며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대로 좆사오니 내버려 두소서. 주님께서 상관하실 바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Yes. That's it. 이 안은 내가 알아서 즐기고 누리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Don't cross the line.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정작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꺼내놓지 못한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 만능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연봉의 신, DC에서 섬기는 신들에게 휘둘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피폐해진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수 이름을 걸고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여전히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봐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세련되게 포장돼서 은근히 그러한 신들과 귀신들을 쫓아가요. 내가 그래도 성공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재정적인 여유를 좀 더 만들어서 하나님을 나중에 섬기면 더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것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학위를 따고 어느 정도 권력을 쌓고 어느 정도 프로모션 받아서 포지션에 올라가고 그것이
고지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더 크게 선포할 수 있다. Heck no.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굶주려 하지 않으세요. 그러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돼지떼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돼지떼에 집중하면 전할 말이 없어요. 백종원 레시피 다 구글에 나와요. 우리가 돼지떼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자랑, 자기 칭찬. 지난주에 야외 예배 때 제가 설교 전에 칭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칭찬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돼지떼에 집중하면 자기 찬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살리신 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 예수를 기억하면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할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칭찬하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 큰 일, 그 예수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신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두운 죽음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는 생명이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오로지 집중하는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